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을 가지고 자유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리신 명령은 창세기 9장 에서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전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무질서와 불법 가운데서라도 번성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유익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타인에게도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든지 자기 하나만 잘 되고 자기 유익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서 참 유익하지 못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러나 누가 그것이 이방의 재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면 그 알게 한 자와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또한 우리의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양심, 마음, 그 정신을 위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창세기에 보면 그 만물을 지으시고 바라보시며 참 좋았더라 라고 합니다. God saw that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니 it was good. 참 좋더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좋게 생각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며 물질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창조물들을 바라보시며 좋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이라도 그 우상의 제물 누가 만들었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로 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제물도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잖아요. 먹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알고 먹으면 그것이 제물이 되었어요. 이미 오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그것은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그것을 알게 한 자들의 그 양심을 위하여 네가 그냥 먹지 말아라. 그게 자유함이에요.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을 꼭 먹어야 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29절에 볼까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그 양심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해요. 그것을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자유할 수 있으면 먹는 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거 제사 지낸 음식이야. 그거 무당이 굿한 음식이야. 라고 일부러 짓궂게 너를 시험해보고자 악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 어리석은 짓을 위하여 그냥 눈 감고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그 재물을 먹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일에 자유로운 것은 방종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남에게 피해가 되든지 하나님에게 욕이 되든지 영광을 못 돌리는 상황이 되도 한다.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그것은 참 자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지 방탕하거나 거역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30절에 볼게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에는 거리낌이 없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하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게 되는 경우라면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내 형제가 나로 인하여 이 음식으로 인하여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나는 평생이라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한참 성장기 아이들은 막 고기라면 너무너무 좋아서 좋아하죠. 그런데 그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문제일 경우에는 어떤 비방과 핍박이 와도 양보도 타협도 안 하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집에 가면 음식을 깨끗이 먹어야 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한 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남겨서 음식을 서로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 그런 풍습이에요. 그 배고픔, 허기짐을 조금씩이라도 덜기 위해서. 근데 전쟁 때 그 6.25 전쟁 끝난 후에 있었던 일을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나누는 음식의 습관, 우리의 그 풍습들이 있었는 중에도 전쟁 후니까 너무들 다들 배고프고 힘든 때예요. 그래서 생사를 모르던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를 한 거예요.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래서 친구가 왔어요. 왔더니 이제 그 부인한테 부탁을 해서 좀 친구가 죽 꿀똥 살똥 살아왔으니 좀 한상 먹을 만하게 좀 차려보시오. 없는 중에. 그러니까 그 아내가 아주 그냥 딱딱 긁어가지고 정말 한상을 차려서 남편하고 그 친구 분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을 들여놨어요. 막 집에서 기름내도 나고 뭐 고기내도 나고 막 이러니까 아이들은 이제 막 신이 났어요. 한 점 얻어먹겠다라고. 근데 그 친구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옆방에서는 짭짭 소리가 나고 계속 먹는 소리가 나니까 그 집 막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옛날에는 한지 문이었잖아요. 이렇게 쪽문이 옆방하고 옆방이 있는 그 한지 문이니까 이렇게 침 발라서 구멍을 이렇게 뽕 뚫어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음식이 점점 줄어가니까 이 막내가 조바심이 난 거예요. 그래도 조금은 남기겠지 그랬는데 막 국물까지 그냥 탁탁 긁어가지고 이 손님이 다 드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막내가 와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 손님 새끼가 다 처먹었어 그러고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민망해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엄마는 입을 틀어막고 아버지는 헛기침을 막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이웃집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고 그런 시절도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홍익 인간의 사상으로 지어진 나라예요. 남을 널리 유익하게 해요. 그냥 옆 사람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넓은 홍이에요. 홍익, 넓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우리나라 민족성이 그래요. 그래서 요즘도 외국인들이 여행을 왔다가 한국인들의 진짜 도가 넘치는 친절함에 처음에는 불편해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고 완전히 막 한국을 찬양할 정도의 그런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일들이 유튜브에 가끔 올라오던데 그와 같습니다. 내가 배고파서 배 터지게 먹은 게 그거 죄 아니잖아요. 맛있어서 다 먹은 거 죄 아니잖아요. 그러나 음식을 남겨주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을 생각해서 내가 조금 덜 찼는데도 음식을 조금 남겼다라는 거죠. 그것이 한국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그 우리 민족성의 배려이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싹 깨끗이 자기가 먹을 것만 먹고 요즘은 벌금까지 물어요. 음식 남기면 뷔페 같은 데 가면 뭐 아직 벌금은 안 물어봤지만 조금 남겨도 하여튼 그런 문구는 이렇게 벽에 붙여놨더라고요. 그와 같이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32절에 볼까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은 진리를 양보하여 타협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문제가 아니고 죄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거치는 일이 없도록 또 양보도 하고 낮아지고 인내하고 서로 화합하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 요즘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서 임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뭐 주먹 싸움까지 났다는 얘기 듣고는 그분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정말 어찌할지를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라지. 교회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났습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물론 그러나 악한 것들이 가라지도 뿌려놓더라는 거죠. 그 가라지가 내가 되지 않도록 나를 살펴 처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33절 볼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참아내는 게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 그들이 구원함에 이르도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참으려 그러고 좋게 라고 하지만 정말 못 견디게 힘들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못 참는 것 같아요. 참 아니다 싶으면 저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참 위대한 그 큰 그릇됨을 참 배품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도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강하게 뜻을 세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면은 2절 이하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전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구원에 이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젠 구원의 축이 할례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선민이라는 그런 구원의 축을 할례로 정해서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시고 다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천국을 승천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풍습 때문에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할례 받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헬라인 디도에게까지도 그래 너 할례 받아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 종으로 삼고자 무슨 종이요? 악의 종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묵살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그럼 예수님은 그 안에 없습니다. 할례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억지로 그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진리되지 않은 비진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그것들을 인정하기 싫어서 할례 안 받아도 돼, 안 받아도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 그게 진리야 라는 것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할례도 받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가 유대인이야, 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야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니라. 그러니 할례에 휘둘리지 말아라 라고는 말씀이에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진리와 비진리의 논리를 완전히 깨부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시고 참 자유자이시며 진리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경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고기 한 쪽이라도 내 평생 먹지 않겠다라고 내 형제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호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삶을 다 던졌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했냐 하면은 내가 배운 지식과 학문과 모든 힘과 권위 이런 것들은 다 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똥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진리만을 바라보면서 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그 마음이 비진리 앞에서, 불법 앞에서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사건은 게바가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과 밥을 먹어요. 그러는데 이방인들과 밥을 먹은들 지금 말씀에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이르도록 이끌어가면은 정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어오고 믿음의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자 자기가 이방인과 교제했다라는 것이 들킬까봐 슬그머니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눈치 보다가 슬그머니 도망을 간 걸 나중에 혼을 내줬다라는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요.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선배 사도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택함을 받은 사도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으셨죠. 그러나 대선배잖아요. 그런데 그 선배 베드로를 꾸중을 했대요. 책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거침없이 합니다. 왜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과 겸상하는 것이 죄이냐?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하겠느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너 행실 똑바로 해라. 자유, 왜 믿음 안에서 자유가 없느냐? 참 자유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오히려 그 베드로 사도를 책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믿음에,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권위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진리라고 하면 그것을 수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삶의 태도, 그것에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비굴하지 않아요. 왜 예수 믿는 것을 숨겨요? 그게 부끄러워요?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그럼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러움이에요? 당당함이에요. 자유하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마세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나라를 바라보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며 이 나라를 지켜냈는데요.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부르짖으며 피눈물을 흘려서 세운 나라인데요. 쭉정이들이, 가라지들이 차지할 세상, 이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들을 단으로 묶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으로 묶어, 그냥 통째로 산단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알곡들은 다 추려서 쭉쟁이 털어내고 곳간에 쌓아둘 거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쭉정이 때문에 쫄지 마시고 담대하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참 자유함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다. 누가 인터뷰를 하는 중에 그냥 습관처럼 욕을 해버리니까 온 나라가 욕을 해요.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얼굴을 대놓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욕하십니까? 그게 왜 욕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까? 말씀 속에 왜 그 욕이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제가 그냥 얼굴을 딱 마주보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듣기 싫어서.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고 그 다음에 만났을 때는 오히려 그분이 너무너무 그 좋았던 그 본성이 나타나면서 너무 점잖고 좋은 사람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극진하게 잘 대해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되고 어리석은 짓인 것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너 그랬지 하고 꽁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조차, 나 또한 그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며 받아들이고 잘 대접해 드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그게 자유함이에요. 그게 참 자유함이에요. 너 그랬지 하고 웅쳐매고 갈고리 끼고 계속 콕콕 찍어대면은 거기엔 예수의 사랑을 표현할 방법도 길도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기 전에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자유하십니까? 주 안에서의 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같은 역할,
썩어진 곳을 깨끗이 청소하는 소금 같은 역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빛이요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며 소금입니다. 그 역할을 다 하며 주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에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무엇이간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오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이렇게 살아가고자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채우시어서 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더욱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